2021년 8월 15일 유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비록 보이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항상 마스크도 써야 되고 마음 편히 외부 활동도 잘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도 오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기도로 예배로 이 시기를 잘 이겨내서 이런 고난 가운데
잘 연단되어질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우리 창동교회의 든든한 기둥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우리 창동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한국 경제, 그리고 여러 분야에 있어서 든든한 대들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해요. 유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말씀 들을 준비 잘 됐나요? 우리 친구들 영상으로 예배드리느라 힘들 텐데 우리 조금 더 집중해서 우리 말씀 잘 들어보도록 해요. 그렇다면 이제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고 이번 주 말씀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들어봤죠? 어떤 주제인지 기억나나요? 바로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봤어요. 우리가 찬양은 항상 기쁠 때만, 우리가 감사한 것이 있을 때만 찬양해야 된다고 했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기쁜 것이 있을 때도, 감사한 것이 있을 때도 찬양을 해야 되지만 그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말씀드린 두 명이 있어요. 바로 페니 크로스비라는 분이었어요. 이분은 앞이 보이지 않고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지만, 그렇지만 이분은 할머니의 손에 자라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삶을 살면서 믿음이 생김으로 내가 비록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안다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분으로 인해서 수많은 찬송가들이 바로 작곡되고 만들어졌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우리 성경에서는 다윗도 하나님께 많은 감사의 시편을 만들었는데요. 다윗의 삶을 보면 기쁠 때도 많고 감사할 때도 많았지만 반대로 힘들 때도 많고 어려울 때도 많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럴 때도 이 다윗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찬양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우리 사람은 목적이 창조되었는데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우리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된 숭고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찬양은 또한 예배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우리 예배의 중요한 요소 5가지가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찬양.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세 번째, 기도. 네 번째, 헌금. 그리고 5번째, 새로워지는, 변화되어지는 삶. 이렇게 5가지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찬양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이번 주에는 찬양 말고 다른 요소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등산을 하다가 이 등산로에 여러 가지 모양의, 그리고 여러 가지 크기의 돌탑들이 있는 걸 혹시 본 적이 있나요? 이 돌탑들이 왜 세워진지 아나요? 물론 어떤 분들은 재미삼아 이렇게 돌탑을 쌓아보고 어떤 분들은 멋있어 보여서 이렇게 돌탑을 쌓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 돌탑을 쌓는 주된 원인은 바로 사람들이 이 돌을 올리면서 자신의 소원을 빌면서 이렇게 돌을 올려놓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방법뿐만이 아니라
소원을 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대요. 어떤 사람들은요, 별똥별이 하늘에서 지나갈 때 그때 소원을 빌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우물이나 연못 같은 곳에 이제 그릇을 갖다 놓고 거기에 동전을 던져서 이 동전이 저 그릇에 들어가면 내 소원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소원을 비는 사람도 있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열심히 절을 많이 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이렇게 다양한 소원을 비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각 사람마다 소원이 있을 텐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소원을 빌어야 될까요? 돌탑? 별똥별? 아니면 동전 던지기? 아니면 내가 절을 열심히 한다거나 이러한 방법들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소원들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말함으로 우리가 이 소원을 빌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이랑 길을 걷고 있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을 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의 예시를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기도문을 가지고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문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할 때 그 주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려드리고자 하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시작하실 때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할 때 들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높임으로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되는 건데요. 하나님은 당연히 높임을 받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바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계실 당시에는 양식을 구하기가 정말 힘든 시기였어요. 옛날에, 사실 예수님 시대도 그렇지만 옛날에 우리가 올라가다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여쭤보세요. 당시에는 옛날로 올라갈수록 먹을 게 구하기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실 당시에도 먹을 게 구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양식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양식을 구하셨는데 저는 냉장고 열면 먹을 게 있는데요? 저는 구할 게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내가 양식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친구들은 건강을 바라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친구들 간의 관계가 좀 틀어진 친구들은 그 친구들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걸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이에요.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수 없을 거야. 내가 이런 거 하나님께 구해도 될까?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 간절히 필요한 것을 일단은 먼저 아뢰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대화하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듣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간구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못한 것들, 죄 지은 것들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하고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어떤 친구들은 내가 이런 죄까지 지은 거를 꼭 말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작은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 안 해도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아세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기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나에게 시험이나 유혹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간단히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바로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봤는데, 근데 과연 기도란 무엇일까요? 목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대화를 할 때 한 명만 계속 얘기하면 그게 올바른 대화일까요? 올바른 대화는 나도 얘기를 하지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좋은 대화이지 않을까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내가 원하는 것만 말하고 내가 계속 하나님께만 나만 말하는 것은 사실 온전한 대화, 온전한 기도는 아닐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때로는 침묵함으로, 때로는 조용히 마음이 비워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들을 수 있는 유년부 친구들이 되길 바라는데요. 또한 기도란 무엇이냐면, 두 번째로 기도는 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사실 첫 번째랑 이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시면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이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충분하죠?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적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1장 9절이었죠?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셔서 우리에게 구하게 해주시고 찾게 해주시고 문을 열어주신다고 하신 것이에요.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무슨 관계죠?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부모님은 자녀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 참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오늘 들은 것처럼 기도함으로 이 시기를 잘 이겨나가기를 목사님이 간절히 바라도록 할게요. 목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유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유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신들이 지은 죄를 자신들이 지은 잘못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간구할 수 있는 유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